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중에서요, 영이 구원을 받아요. 엄밀한 의미의 영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영이 새롭게 돼요. 하지만 혼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체는 새롭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부분에는 우리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또한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이 좀 자세히 많이 생각해 보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서적 건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요, 정서적으로 메마르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정서적으로 빈약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잠언에 읽었던 말씀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또 심령의 근심, 이거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주보 앞면에 잠언 12장 18절을 써놨는데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하는 말이 어디 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가시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어내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는 거 중요해요. 내가 섬기고 살고 봉사하고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사상 누각이에요. 태풍 불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져요. 많이 살아오면서요, 가령 어릴 때부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부모가 헤어지고 고통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배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고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정서가요, 그 사람 안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그릇이 안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비참하게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사랑이라는 정서적인 그릇이 종지기밖에 안 돼. 종지기만한 사랑의 그릇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사랑이 부어지는 부분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정서적인 부분에 부어져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내 사랑의 그릇이 종지기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밖에 안 담아져요? 종지기밖에 안 담아져요. 이 사랑이 종지기만큼 사랑을 받았다가 이것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이 많고 기뻐한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고 사랑받은 일이 많고 균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이 대야처럼 클 수 있어요. 대야처럼 커요. 대야처럼 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어디만큼 찹니까? 대야만큼 차요. 대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차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써도 어지간히 써가지고는 잘 달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는 데는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의 평안이라는 정서적인 그릇이 작아요. 작아. 살아오면서 항상 고통했고 초조했고 불안했고 염려했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초조하고 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릇이. 그건 완전히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종직이 정도가 있다 그래요. 뭐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평안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와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는 데는 주로 정서적인 부분에 들어오는데 그 그릇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강이 조금밖에 안 차요. 조금 평강을 써가지고 부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강하지 않아요. 왜? 정서적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서적인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넓혀가야 해요.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놓아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어두운 감정이 한 20개가 있고요. 불안, 낙담, 절망, 비판, 비난, 그 다음에 열등감, 근심, 염려, 좌절, 그리고 온통 허무함, 무가치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20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하나가 들어있다 그래요. 평강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21개 가운데 어디만 역사하세요? 평강으로 역사하셔요. 평강. 뭐 허무함이나 절망이나 비판이나 열등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21개라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조금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을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을 다 이 쓰레기들을 내어버리고 치워버린 사람에게는 평강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그릇이 재칸한 그릇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느껴져요. 그거밖에 안 느껴져요. 문제는 이 사랑의 그릇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환경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서 모든 부분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것이에요.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한참 좋을 때 누가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절망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해요? 이는 그냥 가다가 그냥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누가 점장이가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야 믿음이 차 있어요. 점쟁이가 네 올해 안에 네한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말한다 해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믿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을 품을수록 여러분의 정서적인 그릇은 커져요. 커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너무 많아요. 후회가 많은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고 어리석게 살아와서 내가 젊은 날을 허송세월해서 후회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까지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내 부족하게 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줬어요.
내가요, 눈물을 흘리는 건 별로, 그건 눈물을 흘리면 좋겠지만, 눈물이 없고 내가 냉정하게 주님, 내 과거에 지난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100% 다 용서해 주세요. 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그게 최고로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대해서요, 자꾸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서적인 그릇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안 만들어지고 안 채워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너가 왜 헌신하지 못하냐? 너가 왜 더 기도 못하냐? 너가 왜 똑바로 더 살지 못하냐? 그렇게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에게 어떤 완벽을 요구하셔서 여러분의 꼬투를 잡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장에도 꼬투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여러분 고치셔요. 그건 정확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기초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점이 많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여러분의 인생을 쫙 살펴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게 많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봤을 때 너무 불만족한 게 많다면,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멈추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무한정으로 쏟아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 그러고 특별 은혜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온 자연계에까지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저 참새가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그 일반 은혜예요. 이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디까지만 받아들이고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그릇, 정서적인 그릇을 얼마나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아니, 여러분 보기에도 내가 흠이 있고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로 내가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왜 내게 조금밖에 안 느껴지고 별로 없느냐?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를, 광주에 있는 전도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이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전도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여러분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목을 쳐버렸다. 전도를 하지 않는 사도 베드로나 베레벨 사람들도 다 목을 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그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황폐화된 거라, 황폐화됐어요. 영적인 것으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황폐화됐어요. 왜 황폐화됐냐면 이 정서적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사이의 기쁨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예요. 영적인 것으로 가장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을 쳐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광진적이고 맹목적인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조급함과 성급함과 하나님께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쉼은 없고 안식은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혼으로 극단적인데 막 몰아넣어버려.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서요. 그분은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3년, 5년 안에 영적인 침체가 크게 오고 못 일어나기가 쉬워요. 왜냐 그러면 정서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알아먹는데 교만한 사람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잠언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많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분에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셔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위로가 뭐예요?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뜻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돌보는 자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라도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다 들었고 내가 응답하겠다. 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을 얻고 치유가 되고 평안케 되어져요. 정서적인 부분에 어둠이 가득 차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차고 들어찰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쓴뿌리들을 하나씩 뽑아내야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계속 메마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용서는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용서는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아들이니 그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용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용서한 사람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기에 대해서 용서를 조금 한 사람은 조금밖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 100% 용서한 사람은 100%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왜? 나는 용납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돼, 자기를.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게는 무조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내 삶에 부족한 점이 보일 때 부족한 점을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이것이 왜 이럴까? 왜 이걸 고치지 못했을까? 왜 이리 어리석을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것만큼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 이 부족함을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주님이고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하고는 등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맞바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최초로 해야 될 가장 건물지는데 기초 같은 것. 기초를 놓고 철근을 꽂고 거기에 공고를 치고 그 위부터 이제 1층부터 쌓는 거예요. 이 기초같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주님께 값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값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음료로 신령한 음료로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왜? 정서적인 부분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것. 여러분 몸도 팔도 뻗었다가 제가 오므렸다가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단지 팔은 항상 오므리고 닫고 오므리고 닫고. 우리 지연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칠 때도 왼손은 별로 안 친다 그래요. 왜? 아직 왼손으로 훈련이 안 됐잖아요. 왼손을 많이 안 쓰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나가고 우리 정지원사님 같은 왼손잡이는 왼손만 나가고 탁구 칠 때도 왼손으로 치고 그래요. 그러면 왜 정서적인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느냐? 여러분이 첫째는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왼손처럼 오른손잡이의 왼손처럼 정서적인 부분을 손은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도 훈련해가지고 걸어가고 기어가다가 걸어가는 거고 달려가요. 정서적인 부분이 훈련이 되고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 그것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를 자꾸 하면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에 보면 무릇 지킨다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그러면 그 관리가 됐을 때에 근데 사람은 관리를 안 하고 생각이 오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자기를 방임하고 방치해버려요. 우울한 마음이 들면
우울한 대로 그냥 쫙 자기를 끌고 가버려요. 성질이 나면 성질난 대로 자기를 쫙 밀어줘 버려요. 여러분의 놀라운 후원자해가지고 성질이 나면 그냥 계속 성질 내라. 우울해지면 계속 우울해라. 그냥 절망감이 오면 그냥 계속 절망해라. 절망감이 오면 이제 절망감을 따뜻거려 절망감을 더 키워야지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공포영화 보러 가고 그 꿈속으로 가가지고 엉엉엉 울고 절망스러운 일을 갖다가 옛날부터 한 50개를 생각나가지고 그냥 절망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그러고 이제 절망감의 친구가 되었어요. 복도다 줘요. 이게 여러분이 관리를 해도 완전히 이상한 거꾸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신 거예요. 절망감이 오면 이 절망 가. 지금까지 내가 절망해서 절망감이 자주 습관적으로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절망한 사람은 절망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쉽게 찾아옵니다. 허무감과 가까이 지낸 사람은 허무감이 잘 찾아와요. 여러분하고 친해서 여러분하고 친구 먹자는 거예요. 친구가 됐잖아요. 허무해요. 그냥 가정생활도 허무하고 일하는 것도 허무하고 애 키우는 것도 허무하고 여러분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 때문에 항상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건강을 지켜주리라 말씀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쩌다가 듣는 거고 항상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과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609장을 같이 찬양했는데 409장이었죠. 409장을 찬양했는데 409장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던가요? 근데 조금 역사하신 분도 있고 막 가슴에 기쁨이 차고 평강이 있고 믿어지고 조그만 사람도 있고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거의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 가사는 제가 읽어드리면 2절을 보면 주님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지금 주님께서 약속한 그런 큰 비, 약속 큰 비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은혜의 구름이 저기서 떠올라가지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먹구름,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이 내리려고 떠올라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왜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찬양하면서 고백하시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나하고 내 자격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처럼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임한 거예요. 작게 받아들인 사람은 작게 임하고 크게 받아들인 사람은 크게 임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쁘게 임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참 감사 제목이 많은 사람은 야 그래도 노년에 이만큼 또 젊은 날이 어떻게 살아와도 주님을 만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야 원판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원판을 정말 이쁘게 해주겠다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요. 이게 자기가 용서가 되어져야 돼. 첫째.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용서가 돼야 돼. 용서. 아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자식들 되게 가까이 있던 부모 형제들 사실은 사람을 왜곡하는 사람이 왜곡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꼭 좋은 건 기억을 안 해. 이 못돼 먹은 본성이 그거예요. 부모는 사람은 한국 부모는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한국 부모같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자는 표현력이 더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끔찍이 사랑합니다. 한국 부모처럼 한국 부모요 전도할 때요 자식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그건 진실이고 진리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부모는요. 대부분 부모는 다 그래요. 자식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못돼 먹은 자식들은 뭔만 기억합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안 해준 것만 기억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서 인식에 내 부모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 이 못돼 먹게 기억에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요. 좋은 점은 생각이 안 돼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2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죠.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옛날에 한 20몇 살 때까지 그랬어요. 20몇 살 때까지. 제 기억에는 아버지는 저한테 용돈 준 적도 없고 저를 때리기만 했고 집에 와서 맨날 난동마 부려서 장독을 성질나면 깨고 막 농짝 깨고 TV 깨고 TV에는 반창고가 붙여져 있고 농짝이가 반창고 깨져 있고 막 이런 것만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 기억만 가득했어요. 23살 때까지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치유를 공부하고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네 착각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 사랑했고 그리고 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가 그걸 잘 착각하고 있다. 기억이 왜곡 나가지고 안 좋은 것만 그냥 극대화된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우리 지혜가 있어요. 지혜. 우리 지혜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혜를 보면 제가 그것을 엊그저께도 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해. 안 좋은 것만.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좋은 쪽만 기억하려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좋은 건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이제 우리 지연이가 동생이니까 그래도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뭐 언니에 대해서도 언니가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좋았던 건 하나, 좋았던 거 10개면 안 좋았던 거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대중신문에 아직 정치가 드러나는데 어떤 분이 떠나 있거나 또 겪었던 일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곡하고 곡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 대한 곡해는 심각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자기 아픔 가지고 자녀한테 분풀이하고 화풀이도 하지만 정말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기억해. 그래서 왜곡돼 있어요. 근데 이 부모도 나를 안 좋아하고 싫어했는데 세상이 나를 좋아할 소냐? 부모도 나를 안 좋아했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할 소냐? 부모도 나를 싫어했고 왜곡했는데 각시가 나를 좋아할 소냐?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할 소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얼굴 표정은 항상 찡찡한 것이요. 구름 가득이요. 소나기 잔뜩이요. 그러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서 불만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주님 뻥치지 마세요.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요. 앞으로 내가 사랑받게끔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그 다음에야 좀 사랑하신다고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주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야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그분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건 무조건 기초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상 유각이에요. 1층 안 짓고 기초 안 하고 건물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목수일도 오래 했고 철근 일도 몇 년씩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기초 반선 맬 때도 똑바로 매야지. 그래야 철근이 잘 올라가고 그게 공골 칠 때도 공골과 이 벽하고 사이를 잘 띄어야지. 그 공골이 잘 치어져 건물이 튼튼하게 되어져요. 기초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화해하십시오. 부모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한 것 기도하시면서 냉정하게 여러분이 다 깨닫진 못해도 용서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시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을 딱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치워버려라. 안 하셔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이제 그것은 사실은 콩꺼풀 씌운 사랑인데요. 젊었을 때 사랑은 받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받아들인 거에 불과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 이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냥 방구 끼는 것도 보고 하품하는 것도 보고 트림하는 것도 보고 발냄새 꼬랑내 나는 것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안 좋은 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 가꾸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콩꺼풀 씌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다 좋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좋은 것, 못한 것, 부족한 것, 상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 끌어안고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 받아들여 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정서적인 안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과 이 절망과 서러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저는 이 정서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정서적 부족이 많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정서적 부족이 많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삼형제 젊었을 때부터 먹이려고 밤낮 없이 일하니까 뭐 어떻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서적으로 많이 부족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로 불렀어요. 하나님께 정서적인 부족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채워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제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지금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기도 안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걸 기도해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저는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내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방시켜 여러분의 절망을 받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성가를 볼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를 때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분이야? 그렇게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위로는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반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서에서 어두움 요소들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제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라는 걸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정서 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종지기 같은 그릇은 다 버려버리고 바켓스같이 큰 같이 도람통같이 큰 다라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 채우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예요. 어떤 한 여자가 자식들도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됐고요. 옛날에는 빚이 지면 자식을 데려가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이걸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온 대로 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남은 것이,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빚만 있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기름병에가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서 옛날에는 응답이 직접적으로 온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빌려서 그 기름병을 그릇에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가서 기름병을 다 빌렸어요. 기름병 막 어제 솥단지 냄비 다 빌렸어요. 빌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많이 빌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빌려서 이 여자가 기름병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멈추질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하나 채우고 단지를 하나 채우고 바켓을 하나 채우고 그릇을 하나 채우고 옛날에 기름이 그렇게 비쌌거든요. 여러분 참기름 비싸잖아요. 콩기름 그래도 비싼 것처럼 그래요. 기름을 다 부어서 기름을 그 빌린 그릇에 다 채웠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끊이지 않는 기름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자기들이 팔려가게 된 것을 면하고 그걸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끊어지지 않는 기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그릇을 빌렸으면 아마 이 여자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는 안 됐고 그 어려움에 따라 먹고 살 만한 돈을 남겼다 정도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뭐냐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숫자를 빌렸는데 정말 그냥 확실히 그냥 아예 한탕 해먹으려고 그릇을 빌리지는 않았어요. 그럭저럭 빌렸어요. 안 그러면 그 상황을 알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동네에 맷집만 가서 그릇을 빌렸겠습니까? 건넌 마을까지 쫓아갔겠습니까?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그릇 다 빌렸을 거예요. 에? 하여튼 도라묵강 100개라도 굴려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세계적인 기름 장사를 시작했겠죠. 에? 다 채워가지고. 기름을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수준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그림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에 부어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 정도예요. 그릇 정도. 여러분이 그 그릇을 크게 넓혀 가셔야 되고 주님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키워나가셔야 되고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위로 받아들이시고 평강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것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들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용서한 것만큼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시는데 이미 사랑하시는데 용서해야지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빈자리가 돼요. 빈자리가 돼. 메마른 곳에 주님의 물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꾸정물이 아내가 가득 있는데 꾸정물 속에 아무리 깨끗한 정수기로 그냥 걸른 아니면 그냥 산에서 나온 약수물을 꾸정물에 붓는다 해서 그 물이 약수로 변합니까? 꾸정물이에요. 꾸정물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꾸정물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꾸정물은 비워내지 않고 새물을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꾸정물이 덜 꾸정물은 될 수 있겠지만 꾸정물은 꾸정물이에요. 꾸정물은 비워내고 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도 받아들이세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요. 자식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 되면 그 재산을 자식에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출발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는 축복은 더 많아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는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축복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다 그릇을 비워내시고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서 그냥 대야같이 드럼통같이 그냥 뭐 바다같이 큰 걸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주님께 주신 사랑을 가득히 채우셔요. 사람이 냄비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음날 쏟아버리고 받아보면 쏟아버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왔을 때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이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아픔과 눈물의 경험을 바꾸어내셔야 합니다. 바꾸어내셔야 돼요.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셔야 되고 아픔과 눈물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가장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이 일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고 가장 큰 눈물이 되고 가장 큰 아픔이 됩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주님은 나를 100% 사랑하고 100% 나를 용납하시니 나 좀 따뜻거려 주세요. 나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위로보다 사람의 격려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또 샘솟아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정들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단점 부족한 점을 용납하며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2000년 전부터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차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차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